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되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모든 말씀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십시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향기로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향기로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박수로 나갑시다.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밝히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밝히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목소리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 더 큰 목소리로 올려드립시다. 밝히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밝히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신 주님의 사랑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음 찬양으로 우리 택하신 주의 세대라는 찬양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택하신 주의 세대 거룩한 나라요. 주의 살리
몸을 산제사로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주께 속했네. 나의 마음과 모든 생각 내려놓고 주 뜻대로 순종해. 나 주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주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의 고백과 함께 할로도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은 죽고 하나님의 것들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 육체의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그리스도만으로 하늘의 것으로 주님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전부 없어질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생수의 강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 하늘의 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나이다. 주님, 하늘의 일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주님,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 영원토록 될 것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만을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체와 동역자가 아울리치를 위해 진심과 열심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향한 마음과 관점으로 나아가는 참여하고자 하는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 영의 은혜를 부으사 영광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울리치를 향한 용기와 사랑을 주옵시고 그 상황까지 모두 마련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시험 기간에도 교회에 나와 열심으로 섬기는 지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주님 향한 눈을 가리지 않도록 내 삶의 중심이며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나약함을 깨뜨려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넘어져 고통했을 때 외면하지 마시고 한 줄기 빛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현실과 세상에 부딪혀 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위태로운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느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진실된 종의 모습으로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오신 주님, 그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프라미스유 안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와 나눔이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부어주시는 박종희 전사장님 입술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공동체 안으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라미스 예배에 오신 모든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지체들하고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의 손을 얹고 사랑하는 자에 함께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평안함의 평강이 이 찬양으로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광고 자막과 보셨던 것처럼 우리 6월달에 또 중요한 광고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 2015 프라미스 아웃리치 몽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가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역이 몽골에서 진행이 되고요. 현재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우리 프라미스 유만 몽골에 가서 울란바토르 수도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한 지역 교회를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현지인들을 우리가 만나서 섬기는 사역들을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올해 몽골의 그 넓은 초원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같이 보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광고들이 있는데 아웃리치 티셔츠 저희 주문 받습니다. 보여주세요. 아웃리치 티셔츠. 두 번째 보여주세요.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선택을 하게 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될지는 이제 청년부와 함께 진행을 하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요. 아마 두 번째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마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청년부는 8,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이 8,000원이 원가예요. 그냥 원가가 8,000원이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 소재는 한 2만 원, 3만 원대.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윤 목사님께 대학교는 6,000원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는 6,000원에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이 티를 가지고 수련회 때까지 입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는 저희가 8월에 예정하고 있는데 수련회 때까지 여름 우리 사역과 수련회 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고요. 각각의 사이즈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몰부터 XXL, 2XL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날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기쁨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힘들 때일수록 더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친근함의 대화가 필요한 분들은 꼭 나오셔서 함께 주님과 깊은 대화와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타 우리 자막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쁜 아가가 컴퓨터를 쥐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마음에 자막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몽골몽골 생기지 않습니까? 자막 섬기고 싶은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막과 함께 주보팀 우리 혜미 순장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혜미 순장과 함께 이 주보팀을 진행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로 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잘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말씀 할 때 우리 조금 대화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예배 이렇게 공동체 할 때 예배가 같이 좀 예배할 때 좀 공동체끼리 얼굴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약간 그 U자 형태로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모이시고 저도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과 설교를 할게요. 그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좀 내려오셔서 그래서 뒤에 있는 분들도 다 우리 기수로 잡아서 넘겨주고 좀 지난 후도 같이 앞으로 맞아요. 이렇게 돌리면 돼요. 이쪽들도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뒤에 섬기시는 분들도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도 같이 오세요. 지수한테 우리 영건 형제 같이 와서 와요.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무서우신 분 있으세요? 메르스가 30대에게 더 치명적이더라고요. 30대인데 35, 38 나이에 걸리시 의사 선생님 받고 경찰관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데 이유가 봤더니 건강한 사람들 30대가 됐으면 많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건강하다 보니까 면역 세포들이 자가 공격을 시도해서 많이 저도 그거 보고는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저는 솔직히 두렵진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 두려운 분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고 그거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걱정, 의심도 다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어제 큐티 본문 절반의 말씀이거든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언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사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종들과 함께 가 주십시오.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겠다. 엘리사는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주여, 이 도끼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 빠진 장소를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꺼내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손을 뻗어 떠오른 도끼를 꺼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을 부으셔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모임 때 나누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말씀 보실 때 어떤 사건이 가장 큰 기적의 사건으로 다가왔나요? 수넴에 사는 기부인의 그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함께 바로 앞에 5장에는 어떤 기적들이 있었냐면 나아만 장군이 아람왕 이스라엘의 바로 이웃 국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펼치고 있었던 이 아람왕의 국방부 장관, 여기 군사령관, 여기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두병을 고치는 사건,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남을 얻는 사건이 가장 큰 사건들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 중에 지난주에 우리 엘리사 종의 가족들을 다시 먹여 살리는, 다시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집에 남아있던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회복시키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바로 앞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또 종들과 연결되는 사건이 있어요. 엘리사로부터 함께 배우고 익히는 종의 수련을 받는, 그러니까 수련을 받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기근 속에서 먹을 양식을 큰 국을 끓였어요. 근데 거기다 모르고 호박 같은 걸 넣었는데 그게 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독이 밀가루 같은 흰가루가 들어가서 해독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또 오병이어 사건처럼 어떤 20개와 또 곡식들을 넣고 자루에 넣자 100명이 먹고 남을 만큼의 이 양식의 풍성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들,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도끼 사건은 어쩌면 작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뭔가를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은 뭔가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광주에 제가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어요. 20대에 광주 한번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버스를 탈 때 버스를 찍고 내렸는데 찍고 타고 이동하고 충정로인가요? 충정로가 거기 이동하고 우와 장부야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보고 분명히 하차가 내렸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또 어떻게 할지 몰랐고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교통비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전화해서 카드 다 정지시켜 놓고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서 서울로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광주경찰서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지갑 찾았다고 지갑 속에 제 주민등록증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나머지 다 가져갔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경찰서 연락이 와서 지갑을 되찾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 너무나 기뻤어요. 지갑이라도 돌아왔으니까. 신분증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사건은 자기 물건도 아니에요. 남한테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남에서 빌려온 물건을 여러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세심함의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물건을 되찾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과 오래 산 곳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동산으로 가서 각자 나무를 구해 거기에 우리가 살만한 곳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물건을 잃어버린 사건이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서 한 복판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사건의
진행되는 주인공도 누가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엘리사로부터 제자의 훈련을 받고 있는 제자라는 거죠. 자, 우리 앞에 보면 엘리사의 또 다른 제자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개자로 시작하는데 게하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게하시는 아마 엘리사에게 정말 그 가까운 제자였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일들을 다 알리고 또 비서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제자였는데 열왕기하 5장 앞에 장 보면 5장 20절에 보면 자, 이 게하시가 어떤 제자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열왕기하 5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소로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관대해 그 가져온 것을 받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오늘 좀 얻어내야겠다. 자, 이 게하시가 속마음으로 드러낸 이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게하시, 엘리사에도 게하시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고 나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어떻게든 이 감사함을 고마움을 사례로 갚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일은 누가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걸 받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보고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게하시는 탐이 난 거예요. 오늘 이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게하시의 마음속에는 나아만 장군이 제안했던 그것이 탐이 나서 나아만 장군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누가 왔냐면 이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제자들이 왔다고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와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야 될 것이 필요하다. 나아만 장군 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가방 2개에 담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에서 받은 이 게하시는 자기 집에 가져다가 숨겨놨어요. 엘리사는 그 사실을 영안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너가 지금 어디 다녀왔냐? 게하시는 아무 데도 다녀오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이 누구에게로 전이 됐습니까? 게하시에게 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1절과 연관해서 봐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그 세심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제자가 누구냐? 게하시의 이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탐내는 사람, 물질을 탐내는 사람, 그 물질을 통해서 안락함을 얻고자 했던 사람. 엘리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종에게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사람. 근데 게하시의 제자에는 이 제자 훈련 게하시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이 제자의 시간들을 보내고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결국 그의 인생에는 문둥병을 얻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장에 들어서서 다른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 제자들끼리 너무나 붙어있어요. 딱딱 붙어있을 만큼 너무나 좁은 집에 합숙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자는 것이 너무나 불평한 상황.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도 그리고 물질을 풍성하게 쓸 수도 없는 모든 게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제자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먹고 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는데 당장 이 살갗을 부딪히면서 가깝게 지내야 되는 이 불편함은 공간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이들이 아이디어를 냈던 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거기에 나무를 베어보자. 자, 근데 이 요단강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단강에는 관목과 나무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목재를 베고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자 했던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삽속에서 훈련받고 하는 공간을 짓고자 했는데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어디냐면 열왕기 2장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 이들이 머물고 있었던 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자신들의 이 센터들을 옮겨서 요단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야 되는데 제자들의 경제적 형편은 어땠냐면 도끼 하나 살 형편이 안 됐던 거예요. 도끼. 근데 이 도끼를 한 제자가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빌려왔어요. 자, 빌려왔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빌려와서 도끼를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자,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를 베는데 자, 왜냐하면 이 나무를 베는 사건 전에 자, 우리 제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자. 이 제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참된 제자의 모습을 묻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또 여러분들 성경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 자, 마지막 장 여러분 아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훈련받을 보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선교에 대한 사명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제자가 되라. 근데 이 제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에게도 엘리사의 제자처럼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엘리사의 제자처럼 내어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우리치를 가게 되면 여러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모아두었던 물질을 다 드리게 돼요. 근데 어쩌면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상 명령 주셨던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예수를 듣게 하는 이 사명에 동참할 때 우리가 다 드리는 물질 또 내어드린 시간 제자도 사실은 너무나 마땅하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모든 것들 다 쏟아 부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아우리치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우리치를 우리가 취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우리치를 우리가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아우리치는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리치에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시간도 제자로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아우리치를 시작하십시오.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온누리교회 이름 있는데요. 온누리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온누리. 혹시 한나 우리 온누리란 이 이름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온누리는 모든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온누리교회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냐면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역할이 있지만 정말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죠. 엑지 29라는 비전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것이 우리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피하지 마시고 제자로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십시오. 이거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 우리 다음 주부터 여러분 소그룹도 아우리치 소그룹 책자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보내는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을 쏟아서 목을 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제자로서 이 일을 다 들여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이들이 가서 나무를 베기 시작하죠. 자, 나무를 베는데 이 어떤 나무를 뱄냐면 기둥처럼 큰 나무를 벤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인 나무는 이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5절에 보면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들포처럼 정말 기둥의 넓이가 큰 나무예요. 큰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를 도끼로 찍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으니까 도끼 머리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려가다 보니까 날이 날아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일은 흔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9장 5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을 세우시면서 각각의 도피성을 세우시면서 자기 실수로 범죄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예를 주셨는데 예를 들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나무를 쓰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그 도끼 머리가 사람 머리를 맞아서 내가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그냥 실수로 죽이게 된 사람을 벌어진 사건, 그럴 경우에 도피성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저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만큼 도끼 머리가 빠지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끼 머리가 지금 엘리사의 제자들이 큰 나무, 덩치가 큰 나무를 기둥을 나무를 베다가 머리가 날아가서 요단강으로 빠졌어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우리의 일인데 그 일들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당장 이번 주 시험이 놓여 있는, 또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는, 또 여러분 안에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양한 나의 일상 속에 흔히 일어나는 나의 고민과 걱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도끼 머리가 요단강에 빠졌습니다. 자,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내 주여 이 도끼는 이리로
주여 이거를 빌려온 것입니다. 내 주여. 지금 엘리사에게 주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고백이에요. 이게 빌려왔다라는 고백인데 지금 이 도끼의 머리 빠뜨린 이 제자의 마음 어때면 빌려왔다. 이 원을 보면 구걸해 왔다라는 거예요. 구걸해 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도끼를 빌려올 때 빌려주십시오. 빌려주십시오. 정말 구걸하듯이 빌려온 물건인데 그게 빠졌으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다시 찾아야 되니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내 주여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생활의 문제가 제자로서 일어났을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8시 40분 우리 1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는지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 기도할 때 같이 나오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도 하시고 공동체 기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동그랗게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예배 찬양 때부터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무튼 구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앉은 이유는 뭐냐면 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프라미스 유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 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정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오십시오. 아니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그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자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가 그 빠진 장소를 가리키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곳에 던져서 우리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그냥 평탄에 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삶으로서 영원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게하시가 뭐하고지 뻔히 다부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도끼가 빠진 것을 물었어요. 어쩌면 도끼가 어디 빠졌는지도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빠졌느냐라고 정확한 지점을 물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정확한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난 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나의 삶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함께 강청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해결에서 기도할 때 나의 문제가 일어난 지점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냐면 나무가 들어가요. 여러분 나무를 묵상할 때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엘리사는 여기 그 지점에 나뭇가지를 던지자 밑에 쭉 완전 가라앉아 있었던 이 도끼 머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도끼 머리를 엘리사가 긴 나뭇가지를 휘저으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도끼를 빼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의 원어 본문 보면 도끼 날이 가라앉는데 능동적으로 동사가 뭐냐면 능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도끼 날이 저절로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확한 지점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정확한 무슨 나의 문제를 알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의 지점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부어주십시오.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만나 주십시오. 내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 십자가가 만나질 때 주님의 십자가로 고백하고 그 나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사랑이 흘러질 때에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해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도끼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품으세요. 나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십자가 어떻게? 간절한 빌려왔을 때 남에게 빌려온 물건을 투걸하면서까지 빌려왔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그 심정.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꺼내어라. 그러자 그 사람은 손을 뻗어 떠오른 주기를 꺼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신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게 하세요? 직접 꺼내게 하세요.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그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냥 다 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정확한 지점을 알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한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나의 문제를 만난 내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해결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떠오른 거를 순종하고 가서 집어와야 되잖아요. 집어와야 해결이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아시고 십자가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서 집어오지 않으면 도끼를 되돌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에 그 기도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직접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에 건져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잠언 16장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건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이걸 했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그 문제를 맡기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실 거라고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분 맡겨드릴 때 이루어져요. 자, 마지막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의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 마지막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문제를 듣고 당장 우리에게 도끼가 그래 너 도끼 잃어버렸어? 도끼 잃었어? 그래 도끼를 떠오르게 해줄게. 아니면 너 은도끼였어? 그 금도끼로 바꿔줄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않으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근심을 맡겨라. 누구에게? 믿음의 주께.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맡기면 그가 들으시고 그가 주신다. 이게 우리 프라미스에 오늘 주시는 정말 우리 사소한 문제 속에 해결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해결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르스 속에서도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정말 경제적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돌보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고백이 있어요.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이 상태에서 같이 찬양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의 이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이 시간 찬양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으면